우리 교회 개신교회는 이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구냐면 요한 칼빈,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 칼빈이 참 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신학의 업적을 세운 그런 인물인데요. 이 칼빈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극장 같습니까? 이 세계가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한 번씩 이 대자연에 나가서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여유가 되시면요, 이 자연의 웅장함을 이렇게 좀 감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작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런 역사들을 있는 그대로 그 숭고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예요. 천지 창조로 시작되는 이 창세기의 기록 의도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제일 먼저 기독교는 뭔 얘기부터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딱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근데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고 그 결말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대가 중요하고, 저 앞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 눈에 더 밟히고, 재미있게 말이죠, 홍대 거리 가가지고 노는 게 더 관심이 있지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인 삶의 질문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거 한번 통과를 치러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 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문제, 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런 질문도 던지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그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관련 있어요. 부부 싸움 중에도 생각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문제에 시련이 닥쳐가지고 실패할 때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뭐 이 내용을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잠깐 한번 보세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창세기의 기록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의 뭐 조금의 뭐 이렇게 이견들이 있어도 크게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도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죠. 그러면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드라마로 제시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언어가 나뉘어져 다 갈려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에게서 난 이스라엘의 12지파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형제들이 그죠? 이스라엘의 70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죠. 자, 이렇게 하나의 큰 드라마처럼 쭉 제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저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하고 밀접적인 관련들이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산출하시냐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와 계획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전체 성경과 그 흐름이 일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못 박은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먼저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제 그것들을 모으시는데 거기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운행이란 말은 이렇게 뭐 기차가 어디로 이렇게 쑥 다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품고 있는데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품고 있다.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때 이 빛은 하늘의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나중에 생겨요. 그렇죠? 언제 생깁니까? 그게 언제 생겨요? 거기 보면 14절에 생기죠. 그죠?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 광명체들로 말미암아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 빛은 뭐냐 이거죠. 태양이 있는데 이때 이 빛은 말하자면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빛이에요. 이게 참 진리일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철학이나 논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이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실은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다들 졸리시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다 깊이 조목조목 다 하면 이거 한 달 가지고 안 돼요. 이 빛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3일째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근원적인 빛이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빛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물리학자들한테 물으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가장 첨예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그 빛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누가 다뤄요? 천체학자들이 다루죠. 천문학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다루는 빛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물이 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물리학자들도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리학자들도 빛을 연구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빛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빛의 속도를 가지고.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또 이 양자역학이라 그래서 그죠? 이 양자역학이 이 또 빛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결국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물의 모든 근원들을 우리가 원자와 핵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핵을 쪼개면 그 속에 또 밀입자, 소립자 이렇게 있죠. 그 원자 주변에 또 전자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전부 다 빛으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래서 제가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질서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모든 만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라 그러면 땅이 생기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6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면 그게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요 조그만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의 기록의 중요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영광의 극장을 그 숭고함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봅니다. 잠이 와서 잠 좀 깨우죠. 히브리서 11장. 옛날에는요 성경 일찍 찾는 성도가 신앙 좋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네. 자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그 자체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근원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이고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오감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혜민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오히려 진화론 가르쳐 줘요. 진화론. 그렇죠? 예? 감브리아기에 어땠고 저땠고 뭐 네안데르탈린이 어땠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땠고 말이죠. 자연 선택이 어떻고 뭐 종의 선택이 어떻고 적자생존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윤리 없습니다. 진화론 배운 사람들은 윤리를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청년들 혹시 주변에서 진화론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로 지내지 친하게는 지내지 마세요.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본질을 철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철학을 조금은 배웠어요. 철학자들 몰라요. 여러분 철학자들 이러니까 뭐 철학자들 와 필리소퍼들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소피스트들이니까 뭔가 좀 알겠네 싶죠. 그 사람들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몰라. 그 모른다를 아예 딱 기정사실로 해놓고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그럴 수 있냐? 이 돈 많은 이 부르주아들이 이
착취를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안 되지 이러면서 막 하고 결국 살궁리하는 거죠. 철학이 결국 살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도 답을 못 줘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그 창세기는 그냥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하심에 그것이 만물이 세워지고 각 종대로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산이 생겨나고 물이 생겨나고 생물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단위는 빛이에요.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요? 전 세계 물리학계에 막 야단이 났어요.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힉스 입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잘 모르시죠? 예? 저는 뭐 물리학도도 아니니까. 예.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 정확하게 그게 진짜 실체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힉스 입자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질서를 규정해 주는 입자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질서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명령의 변수처럼 함수처럼 작용하는 이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힉스 입자다 그래서 막 발견했다고 야단 났어요. 뭐 그 물리학자들 얘기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사물의 질서를 규정해 주는 입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이제 좀 들어갔네. 왜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질서가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질서라 그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이 샬롬은 사물의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의 도덕적 의의 이 법칙도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서면 질서가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성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세계를 지으세요.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어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태양이 뜨면 낮이 되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고 이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두움은 여러분 사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러서 이 어두움은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건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어두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쉬어요. 쉽니다.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눈 벌겋게 TV나 보고 있고 막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다음날 삶이 제대로 안 되죠. 예, 어두울 땐 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딱 우리 피조물인 육체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한 거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옛날에는요 16세기, 17세기 그리고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밑에 있는 물은 보지만 저 하늘에 어떻게 물이 있냐? 근데 여러분 하늘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늘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박 안 맞아 보셨나 보네. 눈을 안 보셨나? 비를 안 보셨나? 왜 그러시지? 그게 전부 다 하늘에 다 있죠.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지역이 우면산이 확 쓸려 내려가도록 물이 내리죠. 예? 그 국소적인 요 한반도 좁은 요 토끼라고 하면 전부 다 욕먹고 호랑이, 예? 호랑이 심장 부위에 있는 그 구름이 딱 서초구에만 잠깐 떠 있던 그게 일순간 기압의 변화로 확 응집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면산이 확 쓸려 내려가죠. 예. 저희 계시는 분도 출근 한 30분 먼저 했으면 우면산에 쓸려갈 뻔했다고. 하늘에 왜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물이 있죠. 수증기 형태로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다 파괴됐어요. 지금이 파괴됐는데도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수증기층이 그 속을 이 가시광선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굉장히 나쁜 이런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과되지 않도록 모두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900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히려 900살 사는 게 아쉬워요. 그런 환경에서는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순리대로 샬롬의 삶을 살면 천수도 쉽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요, 1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채소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진화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잡초가 있고 잔디가 있고 그다음 벼와 보리 싹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 식물에서 또 동물로 또 탄생하는 거, 그런 건 또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냐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이 지나서 셋째 날에 이렇게 이제 각종 채소, 그다음 풀, 이런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것들 만드십니다. 그다음 14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에는 하늘에 말하자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달력은 이제 옛날 로마력에서 또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달력들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이 해와 달과 이 별의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적었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질서를 시간 가운데 두고 살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 기상의 징조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20절에서 23절에는 바다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는 뭐냐면 물에서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흙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물에서도 창조하셨다는 생각은 잘 못하죠. 회 드셔보셨어요? 사시미로 싹 얇게 뜨면 고기 살이 어때요? 투명하죠. 예. 물 같지 않아요. 그냥 물에서 나왔으니까 물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다 치면 그렇구나 이러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물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거 보세요. 20절 말씀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뭔 얘기냐면 궁창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새를 하나님이 물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물론 우리는 창조 자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예. 그래 생각하면 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거 이외에 뭔가 다른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애써보세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못 찾아요. 그리고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새가 물에서 나왔다. 놀랍죠. 그래서 새가 땅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바다 위도 잘 날아다니는 거예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극에서 그냥 북극으로 갔다가 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기러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물하고 원래 친한 거예요, 조류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복을 줍니다. 복을 주어야 이 세계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기생하고 살아라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권 이러면은 독불장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독불장군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세요. 주심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조세를 거두죠. 예? 착취하죠. 젊고 예쁜 애들 있으면 데려가 가지고 후궁 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게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24절부터요.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들을 만듭니다. 25절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모세가 구별을 해요. 땅의 짐승과 가축을 구별해요. 여러분, 늑대를 집에서 가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를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애완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랑이를 사자도 집에서 키우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한번 물리죠. 소가 주인을 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맨날 뚫게 패고 밥 안 주고 막 괴롭히지 않는다 하면은 밥만 주면 열심히 일 잘합니다. 근데 악어는 안 그렇죠. 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 다 얘기해놔요.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26절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르시되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이루신 거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에요. 대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삼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칼빈도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어거스틴은 우리 종교개혁의, 그래 따지면 우리 정통개혁 신학에 있어서 교부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어떤 정통 신학의 계보를 따지면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 어거스틴으로 옵니다. 이 어거스틴에서 존 칼빈으로 옵니다. 이 존 칼빈에서 지금 한국 교회로 왔습니다. 남상수 목사가 될는지는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자, 어쨌든 간에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절대 진리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는 못해요. 개는 못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예요. 그래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 질서예요. 오늘날 뭐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 보세요. 우주의 질서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페미니즘들이 이제 태어나가 갓 20살 몇 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막 우통 활딱 벗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먹혀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샬롬. 그게 샬롬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과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복이에요, 여러분. 딴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구약 성경 이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나님의 율법 이러면 벌써 싫죠. 막 뭔가 이게 근질근질거리고 막 이 뭐라 그래요? 방골 기질 같은 게 막 생기죠. 뭐 하나님의 계명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뭔 계명이야? 무슨 법은 무슨 법이야? 이런 마음 심리가 쓱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 빨리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없으면 한 사람도 못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 사물의 모든 물리적 질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딱 풀어버리면 모든 세계는 무로 돌아가 버려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걷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영원 불변한 거예요. 우리 사람 말처럼 뭐 한번 했다가 약속 어기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마디는 영원한 마디고 그건 절대로 변개치 않아요.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계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진다? 아니에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이 속에서 다 사라져요. 저주가 다 사라져요. 궁극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그때는 죽지도 않아요. 이제. 그럼 죽지 않고 그냥 맨날 한량처럼 사냐?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직접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여기서 하는 복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의 말씀이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속에 그래도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살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맨날 감사 안 하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떴네? 감사해 봤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평범함이 뭐예요? 비범함이에요. 평범함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평범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 보존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단독적이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 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2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는 그 시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져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없으면 안 돼요. 성경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거나 그것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특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이 빠지면요 성경 전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 돼요.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가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조성하셨고, 모든 세계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은 이 모든 세계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